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서운 추위로 움츠렸던 겨울을 지나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굳어진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시고 선하시며 사랑이 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설날에 온 가족과 친척들 함께 모여 주님 안에서 사랑과 위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만을 위한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주의 평강 안에 하나 되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내는 믿음의 용기로 서게 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축복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지 못했고 오히려 외면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다시 십자가 아래 엎드립니다. 무너진 마음을 돌이켜 경건과 절제의 삶을 도전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24일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말씀으로 특별 새벽 집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새봄 성경학교와 청소년 겨울 수련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른 새벽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사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청원의 모든 성도들이 찬란한 새벽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저마다의 번뇌와 슬픔과 영육의 연약함 위에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청운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신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건축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아무런 사고와 문제 없이 완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세워지는 믿음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터전에서 아이들이 빛의 자녀로 양육되게 하시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서로 대립하며 힘으로 짓밟고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과 요새 되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할 때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통치되는 주님의 역사를 온 천하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의 심령과 입술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며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 찬양 드리는 나우 찬양팀과 할렐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봉사자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섬김의 기쁨이 은혜가 되고 받은 은혜로 더 사랑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 사랑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면에 있는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듣고자 저희들의 마음과 육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지혜와 능력, 삶의 방향과 이유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여든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경건 생활에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게 바로 구제와 기도와 경건, 금식 생활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한 그런 경건한 생활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요구되어졌는데 이게 갈수록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제를 하는데 구제를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에 사람들은 더 마음 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로 보면 꼭 어디 돕고 사진 찍어서 그걸 꼭 나타내게 하는 일들 가운데 그 구제를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정해진 시간대에 그들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게 회당이 됐건 시장 어기가 됐건 기도할 때에 꼭 그런 데 나타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죠. 와, 저 사람 정말로 경건하구나, 거룩하구나.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을 더 기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그들이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할 때도 아예 나 금식이라고 적어놓듯이 막 희하게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못 먹는 것처럼 퀭한 표정으로 일부러 그렇게 연기로 표정을 지어 나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 금식 중이군요. 정말로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군요. 그런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일들 가운데 그런 경건한 신앙의 모습들이 변질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십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외식하고 위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는 그래도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해 주셨지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위선과 외식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가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지적하시고 정죄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어집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굉장히 강하게 그들을 비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로도 그들의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죄하시죠. 나중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지칭되는 이 사람들보다 더 죄인인 창녀나 세리들한테는 따뜻하게 다가가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찾아가 주시고 그들이 부담스러워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왔다, 그들을 품어주시고자 하셨던 게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보다는 액면가로는 훨씬 덜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외식과 위선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니,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척이라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예 죄인들은 품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는데, 이런 외식과 위선은 굉장히 강하게 경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과 위선을 이렇도록 싫어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실까라는 것을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얘기죠.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아주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대하여 아름다운 표현이 이렇게 되어지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줌이라. 얼마나 이상적인 공동체입니까? 서로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아 그 공동체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나눠주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과 권능이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일들을 은혜로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모든 게 완벽했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에 첫 번째 큰 스캔들이 터지게 됩니다. 첫 번째 치고 너무나도 강력한 문제가 이 초대교회 안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스캔들, 범죄가 뭐였을까요? 부패, 부정, 불륜, 살인? 아닙니다. 위선과 외식에 대한 범죄였습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첫 번째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는데,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까 제가 했던 그 초대교회 표현이 있은 다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어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발에 두었다. 그 사건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 교회에 그것을 헌금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칭송했을 것입니다. 야, 정말 바나바 정말 신실한 분이다. 정말 진국이다. 훌륭한 분이다. 그에 대한 아마 존경과 사랑과 칭찬들이 이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그걸 보고 자기도 그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그의 밭을 팝니다. 팔아요. 팔고 나서 얼마간 드리고 얼마간은 감춥니다. 이 얼마간이란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할 만큼만 낸 거예요. 그가 판 값이 이만큼이라면 다 낼 필요가 없겠구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큼만 드리면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면 그 나머지 얼마간을 숨기고 교회에 드리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묻죠. 다냐? 다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됩니까? 죽음을 당한 거예요.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안 들여서 죽은 게 아니고요. 들이다가 죽은 거예요. 이게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왜? 아니, 다 들여다가 얼마만 들였으니 물론 잘한 건 아니지만 한 반틈만 죽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 죽이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만한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도 드렸는데 안 드린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사형을 당한 정확한 제목은 얼마간을 드리고 얼마간을 안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이건 죽을 만한 일이 되어지죠. 근데 우리는 또 한 번 생각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기록을 보면 속이려고 작정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얘기죠. 아니, 누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미련한 생각이지요. 내가 요만큼 팔았는데 하나님 다 아실까? 요만큼 따로 떼어놔도 이런 건 모르실 거야. 깊숙이 숨겨놓으면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죄를 지면서 이 죄는 모를 거야.
새벽 2시에 했던 건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내가 비행기 타고 저지른 죄악은 모르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 죄를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하나님이 속일 작정으로 멀리 가서 하거나 밤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까지도 알아보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분을 속여요? 못 속이죠. 그럼 이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인다는 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작정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아까도 우리가 그 말씀의 흐름에서 보면 바나바가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칭찬을 받는 모습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들에겐 그게 동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바나바처럼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 일로 인하여 그도 자신의 재산을 팔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왜?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하는 일의 종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반응을 해야지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작이 잘못된 거죠. 또 드릴 때 얼마가는 빼놓은 그 기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이 칭찬할 만큼만 내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에 하나님은 계시질 않아요. 그 모든 행위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기준과 조건에 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나는 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외식이고 이게 위선의 치명적인 위험함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해도 잘못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기준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니까. 나는 안 드린 사람보다도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외식과 이 위선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계하셨던 것은 이것이 일종의 영적인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뭐 정확히 규정하는 게 많이 있지만 어떤 사이코패스가 사람을 칼로 찌르고 잡혀왔어요. 그래서 너 사람을 찔러서 너는 이제 피의자고 취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무슨 소리냐고. 네가 칼로 찌르지 않았냐고. 생각해보세요, 형사님. 그 사람은 나에게 칼로 몇 번 찔림을 당하고 병원에 치명적으로 내가 찌르지 않았어요. 병원에 한 몇 주 있으면 낫고 금방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요. 저는 그 사람 찔른 것 때문에 몇 년 동안 깜빵에 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아무 흔적이 안 남아요. 근데 나는 전과자라는 흔적이 남아요. 누가 더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사이코패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자기가 한 짓은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사이코패스거든요. 근데 위선과 외식은요, 이런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신 그 뜻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해. 근데 예수님 말씀이 성가시게 들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되게 아파. 내가 되게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규정합니까?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왕이야. 예수님은 이단이야. 예수님은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지게 돼요. 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나는 선한 사람이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데 선하고 의로운 나를 기분 나쁘게 선하고 의로운 나를 상처 입게 선하고 의로운 내가 손해보게 이건 무조건 악인 거야 라고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그들이 바라보았더라면 그들이 도전을 받고 깨침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가운데 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겉은 번지르하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악이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죄인이야. 나를 손해보게 하는 사람? 처단해도 돼. 왜? 나는 의롭고 선하니까. 이게 위선과 외식하는 자가 갖게 되어지는 치명적인 위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리에서도요, 여러 가지 죄악 경험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세리와 창녀들은요, 미안한 줄 알아요. 죄인인 줄 알아 스스로가.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이 같이 오시면 그걸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아니까. 그들을 더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식과 위선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심각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의롭다는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들에겐 회개가 없어.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의로움만을 뽐낼 그런 일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이 세상에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얘기죠. 믿음과 신앙은요, 늘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외식과 위선은 그게 안 돼요. 겉만 번지르게 하고 그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찬 거예요. 탐욕은 바로 뭐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의로움으로 칭찬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알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도 보면 그 경건 생활을 할 때 우리들이 그 중심을 다시금 되찾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이 경건 생활이라는 건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해지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거룩하라고 하셨습니까? 거룩은 구별되어진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을 되어져서 내가 등급이 한 등급 더 높은 사람처럼 되어지기 위해서, 그 등급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잘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명하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도전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도요, 내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높임을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이 되어져서 저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내 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밭을, 중심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하죠. 여기서 초점은요, 은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은밀하게 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은밀하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께 상을 받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대놓고 하면 사람들이 칭찬받으면 이미 상 다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은밀하게 할 때 그 은밀함을 통해 하나님에게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도요, 선을 쌓고 의를 쌓기 위한 행동으로 하나님이 구제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제의 기본적인 틀은요,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종 되었을 때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나도 이렇게 가난하고 나도 종 되었고 나도 나그네 되었을 때가 있었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그래서 그들을 구제할 때 그들을 향한 초점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초점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길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구제는 하나님께 빚을 내드리는 거라고 얘기해요. 왜?
사람들에게 다시 받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빚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받을 빚이 생기니까. 여러분, 빚을 지면 피하지만 빚을 주면 지구 끝까지도 쫓아갑니다. 집중함이 최고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제를 통하여 우리의 집중함을 하나님 앞에 더 높이는 거예요. 그게 구제한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운 것들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금식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한 모든 경건한 생활의 초점은 결국 그걸 위해 있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요즘 금요일 온기 시간에 욥기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욥기서를 보면 우리가 욥을 우리가 그냥 아는 분들은 욥이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이죠. 왜? 정말로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재산 빼앗겨, 자녀 다 죽어, 병까지 얻어,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아. 그런데도 입술로 죄를 범치 않았다라는 거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도 받았는데 화를 주신다고 안 받으면 되겠느냐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킨 사람이 욥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아는 분들은 욥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이 아닌 거예요. 욥기서 끝까지 읽어보면요, 저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이 욥이요,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도 애들, 못된 애들 사춘기에 부모들한테 대들 때 뭐라고 얘기하는 게 가슴이 아파. 왜 나를 낳냐고. 이럴 거라면 왜 나를 낳냐고. 정말 못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낳게 하셨냐고. 내가 잉태되었던 그날이 왜 있게 하셨냐고. 그날을 지워버리시지. 왜 그날을 있게 해서 나를 이 땅에 낳게 하셨. 자기가 나와가지고 좋게 지낸 시간들도 많은데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냐고. 내 죄만 보시냐고. 다른 사람들 죄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의 죄는 가만히 두고 내 죄만 보시고 왜 나만 이렇게 괴롭게 하시냐고. 왜 나만 미워하시냐고. 그런 전형적인 원망들을 욥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불편해요. 저는 왜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기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욥의 원망이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걸 잘 묵상하기 전에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욥보다는 한 단계 위가 아닐까라는 생각 해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뭔가 왜라고 질문할 삶의 자리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러십니까? 제가 그런 자리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그 자리에서 원망한 게 아니라 질문하고, 질문도 못해요? 그러니까 왜 나를 낳으셨냐고, 이게 아니라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런 느낌인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범하신 거죠? 범하신 거야? 이게 아니라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죠? 내가 좀 이런 궁금함을 가진 거예요. 원망이 아닌 거죠. 딱 거기까지만 나눴어요. 그러나 욥처럼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욥보다 한 단계 위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는 원망이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감정의 쏟아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는 에너지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얘기할 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는 원망을 통하여 그는 그의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결국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원망할 필요 없구나.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구나.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억울하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해 나가는 에너지로 그의 원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저는요,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원망하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하지 않은 나를 의롭게 여긴 거예요. 원망하지 않은 나를 선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실 것들을 다시금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맞지 않으려고 원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괜히 원망했다가 맞을까 봐. 속에서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괜히 표현했다가 본전도 못 차릴까 봐 자제한 거예요. 그 자제함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유익. 내가 덜 불편해지기 위해, 덜 맞기 위해 철저히 나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의로 포장되었을 뿐이다 라는 얘기죠. 위선과 외식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의 길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화나면 화난다고 얘기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했으면 하나님 앞에 몇 대를 더 맞더라도 하나님한테 맞으면서 더 깨닫고 성숙해질 수 있는데, 철저히 겉만 번지르하게 닦아놓고는 의인인 양 선인인 양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지 않고 내 유익, 내 바람, 내가 덜 아픈 것에만 신경 쓰고 있었다라는 자체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중심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까? 복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과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경건과 거룩의 삶의 자리들을 그런 초점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이 땅까지 약간의 유익이 있죠. 연단은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경건은 지금 사는 이 삶과 앞으로의 삶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유익할까요? 아니, 내가 구제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몰라주고 그럴 때 되게 억울하잖아. 나중에 하늘에 쌓은 것도 있지만 다 알아주는 건 아니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수 있지만 이생 가운데에서도 큰 유익이 과연 있는가? 금식은 솔직히 왜 금식하면서 하라는 건지 잘 모를 때도 우리가 있는데, 이런 경건 생활들, 예배 드리고 말씀 있고 이런 게 무슨 우리에게 범사의 유익이 있는가? 어떤 유익을 말하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말씀이 10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가 하는 이 경건의 모든 일들은요, 내 의와 내 선에 맞춰지면 그때부터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지혜와 믿음,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깨닫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의 삶의 조건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으면요, 능히 이겨내 나갈 수 있어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그 소망함에 초점을 잃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들, 세상의 것들은 나를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거예요. 그 초점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 믿음의 삶의 초점들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날 때 여러분들, 나 오늘 예배 드렸다, 뭔가 위안받고 편안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자리로 우리가 도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부터 특별 새벽 집회가 있어요. 특별 새벽 집회 드리고 나면 반년 동안 또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새벽에 말도 안 되는 시간에 깨어서 나왔을 때, 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도전받으면 우리의 삶의 초점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출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전도를 하고 봉사로 헌신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나의 위선과 외식이 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는 그 초점을 잃지 않고 나아가시게 될 때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 삶의 위선과 외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할 수 있는 은혜의 중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나의 의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쌓이게 하여 주시고 더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소망의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들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아 주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도 믿고 맡겨주시는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믿음의 대가 아름답게 이어져 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세대에 더욱더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60여 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육관이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놀라운 은혜로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함께 하사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이들이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 새벽 집회와 어린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축제를 통하여 우리 모든 전의 성도들이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숙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오고한 걸음들 안위하시고 모든 시간과 순서마다 맡은 모든 일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 서로가 대적하고 서로가 뺏고 빼앗기는 그러한 정글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을 붙잡는 그림을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빼앗고 빼앗기는 그러한 세상의 법칙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으로 서로 나누고 함께 한 몸이 되어진 일들을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 강한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약한 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를 섬기는 이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더 섬길 때 더 큰 기쁨이 있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람들의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시고 로뎀에 있는 교우들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나의 모든 믿음의 삶을 통하여 위선과 외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기를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